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요일인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헌신에 대한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있다면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시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또한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갖는다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한 동행과 동역을 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헌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보면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것이겠지만 위로부터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찢으신 사건인 것이죠. 또한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아나기도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또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지만 사실 그 고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맞이한다? 그것은 뭐 죽음을 불사하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1년에 1차 단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흠이 없는 순결함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것처럼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찢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가지 못하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던 그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대한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특권은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아직 무덤 가운데 거하시지만 내일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7절 말씀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제자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고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도 잡혀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그의 설명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빌라도에게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신앙의 헌신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처형 때문에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부자 요셉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 제자들도 여인들도 감히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외의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아무도 나서기를 원치 않고 두려워하고 절망해 있을 때 전혀 의외의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헌신하겠지 생각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고 성경에서 어찌 보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동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다녔던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는 자리, 축복을 얻는 자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는 자리에서만 앞장을 서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헌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으로 그분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만약에 인간관계도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쉬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승리의 날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그분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진 사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를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